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고, 아멘. 또 우리가 가장 하고 있는 귀한 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 이 말씀은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깜깜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많은 분들 이제 깜깜할 때 절망하는데, 아주 깜깜할 때는 이제 소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빛이 이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깜깜한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세계가 아주 혼란스럽고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조선의 갈보리라고 나와 있나요? 조선의 갈보리. 조선의 갈보리, 이거는 제가 40년 전에 이 책을 우리 감리교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1881년에서 1900년까지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 그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5년 전부터 그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5년 뒤까지 이제 기록한 글인데, 여기 이제 중심 인물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윤치호, 그다음에 이제 김창식, 남궁옥 선생, 이승만, 박에스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한번 그때 모든 자료를 한번 뒤져서 만들어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이 조선 말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윤쇼 선생은 대단한 분인데 사실은, 근데 이분은 서자예요. 서자이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서자라는 건 말이죠, 이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1865년도에 충남 아산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병조 판사를 뒤에 지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본 부인에게서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딱 있다고 보니까 소식을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윤쇼, 이분이 이제 큰 아들인데, 이 형제가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아들 형제가 거의 다 천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저걸 하니까 뒤에 이 본부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즉실록을 해서 이제 책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1881년은 17살인데 17살 되는 그 당시엔 17살이면 아주 청년이에요. 장가갈 수 있는 나이에요. 그 17살 되는 윤시호를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제 배우다시피 일본에 처음 한국에 이제 이 조정의 대신들이 일본을 방문하러 가는 그런 이제 신사유람단, 그 중에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쉽게 말하면 어윤중의 가방 들고 뒤에 이제 따라가는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독교 학교 동인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일본에 딱 가서 보니까 일본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막 대학을 만들고 도시사나
도진사나 이런 대학들을 만들어서 일본이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도진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는 이 어윤중이 이제 귀국할 때 자기는 안 따라가고 아버지가 저보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일본에 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1882년도에 이제 김옥균이 이제 일본에 이제 오더니 영어를 배워라. 아무래도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할 텐데 영어를 배워야 직통 쉽게 말하면은 이 누구를 세우지 않고 바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만 아주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네덜란드 공사관의 이제 서기관에게 이 사람도 이제 조선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이제 애를 쓰던 사람인데 둘이 잘 만난 거죠. 근데 이때는 18살 아니에요? 그 이때 이제 둘이 만나서 조선말 가르쳐주고 이제 영어 배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그 해 5월 달에 조미 조선하고 이제 미국하고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최초로 미국하고 요게 이제 1882년이에요. 1882년도에 이제 해서 1883년도에 푸트 초대 주한 미국 공사의 통역관으로 이때 통역관으로 들어오는데 이 공부를 영어 공부 얼마나 했나니까 5개월 한 거예요. 5개월 영어 공부하고 통역관으로 이게 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요 일기에 제가 이걸 일기를 보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일기에 보면은 5달 내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뭐가 그렇게 변변하겠어.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에 기재해 놓은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혼자서 다 통역을 못하고 일본 사람 중에 일본어는 뛰어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 통역이 영어를 듣고 일본말로 다시 해주면은 일본말을 듣고 조선말로 하는 이중 통역으로 이제 같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초대 푸트공사의 이 통역관으로 푸트공사하고 조선에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뒤에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윤쇼예요. 옛날 자기 아버지하고 윤쇼하고 그다음 여기에서도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윤쇼 그때 푸트공사 이름과 함께 와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8살, 19살 이때 이 통역관으로 해가지고 푸트공사의 통역관으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17, 18, 19 이러면은 이 청년이야. 요즘 쉽게 말하면 27, 28, 29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비중이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사실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1844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윤철 선생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푸드공사에 지금은 통역관으로 책을 하면서 이제 왕이 미국의 정보를 너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련을 하고 결제를 받는데 이때 윤씨의 여기에 보면 윤씨가 너무 실망한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의 명치 왕이 일본 왕하고 이때 고종 황제 고종왕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데 일본의 이 명치 왕은 말이죠. 명치 유신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개혁하고 일본이 막 엄청나게 일본이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일본이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윤쇼는 이 청년 윤쇼는 보고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왔는데
아니 조선에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데 말이죠. 이 왕은 결제를 언제 하느냐 하니까 오후 3시부터 결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하느냐? 밤새도록 노시고 오전 내에 주무시고 오후 3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리고 결제 한두 시간 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윤시호, 이 청년 윤시호가 이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이야, 일본은 말이야, 일본 막 이게 눈코 뜰 수 없이 일본은 막혀지고 있는데 이게 조선이 왕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놀고 술 마시고 오후 3시 돼야 일어나가지고 결제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당시에 일기에 보면 말이죠. 일기에 보면 이런 통탄하는 글이 나와요. 이런 정부라면 망해 없어져야 될 정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부냐? 무슨 정부? 그래서 뒤에 여기 보면 이게 그래 정신 못 차리. 그러나 84년도에 맥컬레이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조선에도 선교를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데 그때 윤시호가 이 김옥균을 통해서 김옥균 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종원한테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선교가 윤화가 됐어요. 이 84년도에 이게 왕이 허락을 안 했으면 85년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윤시호를 쓰시는 거예요. 윤시호. 근데 12월 4일 날 이제 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은 뭐냐면 한국의 교화파들이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3일차나요. 이게 3일 동안 그냥 나라가 막 엄청 바뀌는 것 같은데 3일 뒤에 결국 왕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수구파들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채용되거나 다 망명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85년도에 또 이 윤초, 청년 윤초는 1월 12일 날 이때는 이제 21살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21살인데 고등 허가를 받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망명을, 중국 상해로 망명을 가는데 이 중국 상해 망명을 가니까 김옥균 자기 영어 공부하라고 했던 이 김옥균은 거기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객한테 거기에서 칼 맞아서 죽는 광경을 목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중국에 10일날 윤호받고 그 다음에 26일날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27일날 남감리교에서 설립한 중서서원에 입학을 해요.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단 하루도 이 차이 없이 상해 도착하고 그 다음날 중서서원에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수업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 윤시호는 청년 윤시호 이게 21살의 이 청년은 이게 일본어는 유창하고 영어도 이미 유창하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게 이 당시의 역사로 봐서는 3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 중서서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이 중서서원에서 이제 남감리교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윤시호 선생이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삶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요거 21, 22살 이때
윤시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탁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막히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때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막 이제 건너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다음 뭐죠? 이게 중서서원,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중서서원이거든요. 지금도 이 중서서원이 있어요. 중서서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서서원을 통해서 이 윤시호 선생이 최초의 감리교인이 남감리교회로 갔기 때문에 최초의 감리교인이 됐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감리교인이 되는 거. 다음. 그래 이제 복음의 사역사로 이제 87년 4월 3일 남감리교회 본넬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이때는 믿음이 확고히 서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백서를 써내지 않으면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 특히 사역자는. 요즘같이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때는 그런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본넬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 87년도예요. 87년. 이게 23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살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 감리 그때는 이제 이 87년도에도 한국에서 처음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제 이 박중상이라는 이 청년을 세례를 주는데 어쨌든 날짜로 봐서는 중국에서 받았지만은 가장 빨리 감리교인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서서원을 88년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밴드빌트 대학, 미국의 밴드빌트 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밴드빌트 대학.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또 다시 권사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1892년도에 또 여기를 졸업하고 에모리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해요. 에모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다 대학 과정을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조선 땅에는 아무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윤시호를 딱 찍어가지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 최고의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윤시호를 이 당시에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쭉 보고 윤시호 이제 일기를 제가 쭉 보면서 윤시호가 몸부림치는 그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연보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이죠. 매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매년. 우리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저는 그 연보를 쭉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래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연말에 가서 쭉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다이어리가 그냥 한 3, 40년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저는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시간도 이제 제가 다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게 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나의 삶이 내가 가는 만큼 길이 되고 내가 가는 만큼 역사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 자체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내가 이 윤시호 일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4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윤시호 이 선생이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대단한 어른이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다. 다음 이게 에모리 대학에 다닐 때 미국 에모리 대학 다닐 때 윤시호 선생. 다음
그래서 이제 1893년도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에모리 대학에 처음으로 선교 헌금을 200불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당시 200불은 굉장히 클 때예요. 200불이면 그때는 한국에 오면 말이죠. 이게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평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에모리 대학 총장한테 가져갔어요. 총장님, 이걸 가지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게 처음 남감리교회가 조선으로 들어오는 시드머니였어요. 이게 조선 사람이 미국에 와서 제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좀 해달라는 그 시드머니를 내놓는 데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갑신정면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망명을 갔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도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조선에 들어오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중국으로 갔어요. 다시 상해로 가서 상해 중서서원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이제 목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교수로 강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인이 그래서 중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부인은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윤치호 선생이.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상당히 글로벌한 분이에요. 옛날 분이지만. 근데 1895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남감리교회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남감리교회는 북감리교회는 무슨 동교회 뭐 상동교회 정동교회 뭐 동대문교회 이건 다 북감리교회야. 그다음에 남감리교회는 무슨 종교교회, 수표교교회, 무슨 뭐 석교교회, 이 교자 붙은 다리 교자 붙은 거는 몽땅 남감리교회. 그걸로 구분했어요. 우리 그 왜냐하면 남감리교회는 우리는 천국 가는 다리가 되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 교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교 붙은 거는 전부 남감리교회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감리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윤치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 당시에 이 서자가 아니었으면 말이죠. 배설기로 계속 나갔을 거야. 이제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별로 이게 사실 맥을 못 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 쪽으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교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특히 이제 개성 쪽에 회주 쪽에 이쪽에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죠. 그 광성고등학교 같은 게 다 이제 이분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1896년은 이때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하다 1896년도에 러시아 황제 대관식 축하 사절단으로 이제 그때 또 통역으로 쉽게 말하면 민영익이 단장인데 통역으로 이제 러시아의 그 황제 대관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 말이죠. 황제 대관식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발작하는 거야. 뭐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 또 러시아에 또 얼마 동안 있으면서 러시아어를 또 파고 말이죠. 그것도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중국으로 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또 불어를 또 그러니까 몇 나라 말이에요. 벌써 3개국을 하는 데다가 이게 러시아어 불어까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 이게 31살 때요. 참 이런 엄청난 그 일들 글로벌한 정말 이 당시에 이미 글로벌을 꿈꾸는. 근데 이 당시에 우리 교회들이 제가 이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감리교 사회 선교 사역자 우리가 신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뭐 교단 본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큰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학생이 없다, 어린이가 없다, 뭐 이거는 빈말이다. 왜냐 이 당시를 보면은 교회를 왜 갔느냐, 교회를 왜 갔냐 하면은 이게 미국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그때 이미 수세식, 그 다음에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요즘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말이죠.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그냥 놀래는 거예요. 매일 이 물 데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머리 감고 거기에다 걸레 빨고 거기 다 하는 이런 그 삶을 살던 분들이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상당히 수준 있는 삶을 살던 분들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보다가 낮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르치던 그 모든 수준을 그대로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교육했다는 얘기예요. 배제학당에 들어간 분들이 서당을 다니다가 배제학당을 가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온 분들이 이게 다 석사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교육 수준의 비교. 이화학당, 배제학당. 교회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도 말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사와 또 이 우리 선생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교회가 가르친대요. 그리고 신앙을 넣어준다면은 교회를 왜 안 오겠어요? 이게 산청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산청에 있는 그 정부에서는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그 학원이 있어요. 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엄청나게 옆에 군, 뭐, 옆에 지역에서 다 몰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에서, 그 다음에 이 서울이 있는 데서도 온다는 거예요. 왜냐?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니까. 왜냐? 이 군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몰려오대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자녀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 때다. 그래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재들이 나와야지. 이게 요즘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저기 화선이 하던 일을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건 그거 이게 말씀과 신앙적으로 뭔가 애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깊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저께도 제가 우리 전적 목회자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이 70만 명인데 대림동 근처에 있는 지역의 이 초등학교에 말이죠. 한 학교는 90%가 조선족 애들이라는 거예요. 한 학교는 75%, 한 학교는 60%, 이게 다 조선족 애들이라는 거야. 이 조선족 애들을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그날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변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대 경영대학원 공부할 때도 또 이제 교회가 지원하고, 그 다음 미국 가서 또 이제 교육학 공부하는 동안 또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저걸 하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들어온 내외가 여기서 대한학교에 교사로 나가더라고요. 그래 같이 앉아서 그걸 고민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같이 이렇게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이 통일한 것 느꼈어요. 이 목회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다. 목회자들. 높은 수준의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신앙적으로 또는 수준 있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걸 제공해 줄 것인가. 그 어제도 제가 만나서 탈북민 어제 또 이게 예맘교회라고 말이죠. 제가 관악에 있는 또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탈북민이 하나 하고 있는 선교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감신 나오고 감신대학원 나온 우리 탈북민이에요. 그 제가 이제 갔더니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탈북민 과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애들 어떻게 제대로 키워낼 것인가. 그 제가 어떻게 이 윤시호 같은 이런 인재들이 여기에도 수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 지금 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은 매일 뭔가를 어제도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 꿈꾸고 또 뭔가를 계획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말이야 이제는 털고 좀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또 계획을 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또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 마당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길을 만들든지 다리를 놔주든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하늘 우산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장로들이 말이죠. 하늘 우산 안에 장로들이 62명이에요. 장로가 62명이면 장로 하나 쓰는데 30명이거든. 교회 30명이 있어야 장로 하나 쓰는 거예요. 62명 되는 교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안만큼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 62명 장로가 있는 하늘 우산에 어쨌든 대표가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조금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또 이 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이 적고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또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느낀 게 어떻게 17살에 19살에 21살에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릴 때도 똑같았어. 요즘 청년들보다는 훨씬 생각이 앞섰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이 다 호박고댕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호박 심었어. 호박 심어가지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또 뒤에 우리가 또 토끼들 집집마다 토끼 나눠줘서 토끼 먹이고 우리가 토요일 되면 지게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어라도 어쨌든 그렇게 이 서로가 뭔가를 합하고 같이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궈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특별히 주신 은사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누군가에게 이런 충격적인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과연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빛을 발해라. 교회가 먼저 빛을 발해야 빛을 발해.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 교회는 성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포기한 교회. 포기한 교회. 참 그래요. 막 10명, 20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역할하느냐. 역할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러시아에 갔을 때 이 통역관. 다음 우리가 정정원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드럼 치는 생각이 나는데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 이게 언젠가 훈련이 부름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 천국으로 가시는 사랑하는 정정은 전도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모두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VIP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